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 쌓은 성입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나의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구조와 공동체 속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떠나버리면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립니다. 가인이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을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저주받고 피하고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처방해 주셨는데 그 처방을 사랑으로 듣지 않았던 것이죠. 재벌이 중하다고 호소하니 죽음을 면하는 표를 주었는데 그 표를 받자마자 하나님 앞을 떠났던 겁니다. 가인이 그렇게 떠났지만 자신의 모든 수치가 영원히 감추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서 거한 곳이 놋 땅입니다. 방황과 탄식의 땅 아닙니까? 그는 이 방황의 땅에 거주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피할 때 여기만 아니면 된다.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교양 있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면 결국은 방황과 탄식의 땅으로 갈 뿐입니다. 방황의 땅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간 곳은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이 바로 방황하는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후손은 자식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명의 에녹이 나오죠. 셋의 후손 에녹과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에녹은 훈련하다, 양성하다, 봉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 성을 쌓고 그 성 이름도 에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자식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왕노릇을 하고 그래서 자식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자식에게 온갖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우리도 자녀가 어릴 때 뭔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다가도 그 자녀가 성공하고 잘 나가면 욕심을 냅니다. 결혼과 신뢰에 욕심을 부리고 믿음을 세상 승고보다 더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죠. 가인의 후손은 성을 쌓는다고 합니다. 내 자식들이 너무 잘났으니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을 쌓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가 힘듭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은 한 번만 쌓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며 살아가죠.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기 역사를 쓰는 가련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과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랏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란 뜻이고 머후야엘은 도말하다 썰어버리다 라는 뜻이고 머드사엘은 강성한 자라는 뜻이고 라멕은 젊은 자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인간 성리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내는 이름들이 붙여져 있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낳고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의 셋의 계보는 낳고 장수하고 죽는 이러한 인생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예는 낳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두 그 성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유일한 관심사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름 짓는 것을 보면 가인이 세상에서 잘 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심지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라멕은 아담과 하와의 일부 일처라고 하는 이 원칙을 깨뜨리는 반인륜적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낳으라고 창조의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러한 성을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돈이 생기면 100% 악과 음란을 향해 달려갑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다는 단정하고 아름답다는 뜻이고 실라는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뜻인데 돈이 있으니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아름다운 여자들을 골라서 데리고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축을 지는 자산가, 음악 문명을 만든 예술가, 기계 문명을 창시하는 자 등등이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 모두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음악과 물질, 기계 문명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얼마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노 땅에서 가인의 6대손 라멕이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고 화려한 불신앙의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모두 소유가 풍부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부를 이루고자 치열히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육축을 치고 두 여인을 데리고 살다 보니 수고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악을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육축을 잡기 위해서 더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강한 자라는 이름의 라멕의 후손들이 요즘으로 치면 금융을 장악하고 예술과 미디어와 온갖 첨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어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두가 화려한 세상 문명을 누리고 싶어 하나님을 사정없이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들이 이렇게 잘 산다면 구태여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안은 예수님 안 믿고 수많은 불법을 저질러도 몇 대째 재벌가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몇 천년도 하나의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면 안 되고 성경을 보면서 나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라멕의 후손들이 누리는 물질 문명이 부럽습니까? 잘 떼서 추리고 배가 아픕니까?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며 자기 성을 쌓는 죄악으로 나아갈 뿐인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를 위한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칼의 노래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인류 최초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칼의 노래입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두 아내를 자랑하고 그 아내들을 붙잡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패역한 노래를 부릅니다. 라멕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면서 자기의 포악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랑하듯 노래합니다. 노래의 내용은 한창 나이에 유망한 청년들을 자신의 상처 때문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였다는 것은 무자비한 살상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죄악을 감추지 않고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죠. 가인의 살인이 라멕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죄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인의 후손에게서 상처와 분노, 폭력과 살인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왜 자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상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이렇게 적성이 풀립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짓는 죄는 극심한 파괴력과 전연성을 갖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드라마와 영화는 이 복수가 주제가가 됩니다. 나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주제가이죠.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이지만 자기를 죽이면 벌이 77번이라고 하면서 누구도 자신을 해롭게 하지 못할 나는 날카로운 칼을 곁에 차고 감히 나를 어찌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신나게 자랑하듯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정적을 숙청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기업가들은 경쟁관계의 기업들을 도산시키면서 자랑스럽게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권력의 정점을 향해 올라가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억압하면서 온갖 술수를 동원하면서 이 칼의 노래야말로 나의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자신의 강함을 합리화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수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얼마나 분주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힘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를 쇠뇌하고 문명도 연구하고 배우느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권력과도 짝을 하고 돈 가진 사람하고도 연락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공부도 잘하고 기술도 좋고 악기도 연주하고 돈도 많고 거기다 예쁘기까지 하면 우리는 다 입이 벌어져서 와 정말 명문가다, 정말 부럽다 이런 말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 집안이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급기야 시편 73편 12절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시편 1편 1편에 나오고 있는 그 의인의 삶, 그 의인의 삶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헛되다고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허무가 내적으로 여성적으로 극대화되면 문학이 되지만 이 허무가 외적으로 남성적으로 극대화되면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원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에서 누가 2등을 기억합니까? 1등에게만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제동을 걸어야만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가인의 후예처럼 우리도 죄의 소원이 많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돈과 여자와 학력과 세상의 1등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 앞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저주이죠. 우리는 이런 내 속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내 죄를 하나씩 내려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인데 그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과 명예, 권력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풍요로움을 만끽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잘 묻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는 것이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돈, 명예, 권력, 학벌, 스펙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아서 하나님 없이 칼의 노래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아벨 대신해 주신 다른 시입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은 하루아침에 자식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담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착한 아벨이 죽어서 인생이 슬프지만 가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난 척해도 그 자녀에게 손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기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칼의 노래를 내가 따라 부르면서 그들이 주는 물질의 혜택을 받으려고 그 자녀에게 더 가깝게 나아가면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 믿는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그들이 칼춤을 추면서 벌어놓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들 밑에 나아가 그들의 비유만 맞춘다면 그들은 영영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아담은 죽은 아벨을 붙잡고 슬퍼할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시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아픈 무릎을 일으켜 하와와 동침합니다. 나에게 죽은 아들, 죽은 배우자, 망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쩔뚝거리는 무릎을 펴고 어그러진 다리를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낳기 위해 새롭게 몸과 마음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씨를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씨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돈 잘 벌고 사는 가인이 아니라 착한 아들 아벨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삐딱하고 툭하면 가출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 그 문제아들이 예수 잘 믿는 다른 씨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씨로부터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 자식은 가망이 없어. 라고 했던 그 자식이 바로 다른 씨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내놓은 것, 자랑할 것이 하나 없어도 존재감도 이름도 없었던 그 다른 씨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셋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모든 죽은 환경에서 다른 씨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죽어버린 환경에서 다른 씨, 하나님이 준비한 그 다른 씨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일어서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평범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는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 또는 부패로 사라질 삶, 죽어야 하는 삶, 이러한 뜻도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부패로 사라질 삶아 완전히 치료 불가능한 한계 상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셋은 부유하고 강성한 가인의 아들들과는 반대로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나타내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자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에노스가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아닐까요? 교만한 가인의 후손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이름을 날마다 불러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한탄할 수 있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는데 셋은 전적 분응, 전적 부패를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도 살아가는데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집안에는 사건도 많고 고난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물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비로소 공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말 아닐까요? 예배가 시작됐다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수치를 꽁꽁 싸매고 아무것도 오픈하지 않으면 내 곁에 어떤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모든 수치를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 문제로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인데 험악한 역할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가서 거지 역할을 하고 나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역할을 잠깐 할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원토록 내가 살아야 할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의 짧은 무대막에서 내려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존재 아닙니까? 내가 이곳에서 거지 역할을 하고 가난한 자, 힘든 자의 역할을 하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한 수치의 사건으로 내 옆에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것보다 기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무능을 볼 수밖에 없는 겸손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러나 가인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보다 지금 삶이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겉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성을 쌓으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적으로 분주하게 늘 배우고 쟁취하는 데 혈안이 되면 안 됩니다. 람에게 자녀가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위대한 음악가가 되고 탁월한 과학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으로 람에게 노래를 부른 것이니 무엇이 부러워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죽은 것 같은 환경에서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가인 또 아벨도 아닌 돈도 못 벌고 내놓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늘 나의 연약함만 부러지며 처절한 부패를 회개하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해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내 연약함을 선포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치료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서 나의 약함과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 성을 쌓고 아들을 낳아 강하게 키우며 성공에만 매달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내 자식도 가인의 자식처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나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이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인 것 같아서 아직도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나를 위하여 성을 쌓고
카인의 후손처럼 돈과 명예를 쫓아 칼의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 부패, 전체 타락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무능과 부패를 고백하며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내 곁에 생겨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성을 쌓는 죄악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벌과 스펙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아서 하나님 없이 칼의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약함과 악함을 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나로 하여금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왜 험악한 역할을 맡았냐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만하니 주신 것이라 여기고 나의 인내와 순종으로 오로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나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 낭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며 다른 사람들까지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